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주고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일 설교에서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복된 가정을 이루고 안정된 삶을 베들레헴 땅에서 보내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남편의 친족이었고 기업 물을 책임을 가지고 있는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한밤중에 타작마당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보아스를 기다렸습니다. 보아스가 오자 그의 옷자락으로 자신을 덮어달라 이런 요청을 합니다. 룻의 요청은 보아스의 축복을 근거한 것인데요. 보아스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하여 찾아온 룻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축복을 했는데요. 이 축복을 기억하고 룻은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보아스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성취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보아스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과연 보아스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룻기 3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가 이제 타작마당에서 일을 다 마치고 음식을 먹고 마음이 즐거워졌어요.
피곤한 몸을 쉬기 위하여 잠시 누웠는데 자기의 발치에 누가 누워 있어요? 룻이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룻이 자신에게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어떤 심정으로 여기까지 왔을까 아마 그 마음을 헤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있어요. 룻이 젊은 총각과 결혼할 수도 있었겠지만 나이 많은 보아스 자신을 선택한 것이죠. 보아스는 기업물을 잘하는 사실을 알고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온 이 룻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아스는 룻이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자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면 에셰트 하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일이라는 히브리어는 힘, 능력, 부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는 단어가 이 하일이라는 단어인데, 앞에서 우리가 룻기 2장을 보면 보아스를 처음 소개할 때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더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 이 유력한 자라고 소개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하일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룻은 능력 있고 유력한 보아스와 아주 잘 어울리는 현숙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잠언 12장 4절을 보면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현숙한 여인을 칭송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남편의 면류관이다. 남편이 자랑할 만한, 남편이 자긍심을 가질 만한, 남편이 자랑할 만한 면류관이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얼마나 이쁘냐, 여자가 얼마나 잘났냐, 얼마나 돈이 많냐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고대 사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은 현숙한 여인이에요. 바로 그렇게 현숙한 여인이 룻이었다는 거죠. 룻은 그 성읍의 백성들이 다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평가를 넘어서 마을 공동체가 베들레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룻이 현숙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룻의 요구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해결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과제가 남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엘의 역할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룻기 3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그래 맞다. 너가 잘 찾아왔다. 내가 바로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고엘의 역할을 맡아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율법에 따르면 기업을 물을 그 책임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자신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그것을 하면 그것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먼저 기업 물을 권리와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이 보아스의 생각이었어요. 레위기 25장과 민수기 27장을 보면 기업 물을 책임을 맡은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형제 중에 한 명, 삼촌의 아들 그 순서로 진행이 되었고, 민수기에는 형제, 아버지의 형제, 가장 가까운 친족 이 순서에 따라서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순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이 순서에 따라서 나보다 가까운 사람, 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먼저 이 책임을 맡을 것인가 먼저 그것을 확인하고 그 사람이 안 하면 내가 그 책임을 맡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보아스는 룻과 약속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반드시 이 약속 지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는 약속은 진정성이 있다, 진실되다, 이것을 강조하고 표현은 표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이 약속을 누구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 말은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아도 저주를 받아도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반드시 이 약속 지키겠다라는 뜻인 거죠. 룻은 이제 보아스의 약속을 받고 새벽에 타작마당을 떠납니다. 그때 보아스는 빈손으로 그녀를 돌려보내지 않아요. 우리 룻기 3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겉옷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겉옷을 펼쳤더니 거기에 보리를 6번 되로 담아주고 있어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보리를 6번 담아주는 행위는 약혼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약혼식을 치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순서가 되면 반드시 이 약속 지키겠다라는 뜻을 담아서 일종의 증표로 보리를 6번 담아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룻은 보아스가 담아준 이 보리를 가지고 집으로 시어머니에게로 가고 있어요. 이제 룻이 집에 도착했더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와서 이제 말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룻기 3장 16절 17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한글로 되어 있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오미가 룻에게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 표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갑자기 자기 며느리에게 너는 누구냐 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얼굴을 몰라봐가지고 너 누구야? 이렇게 신분을 확인하는 걸까요? 지난밤 보아스와의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그 근황을 묻고 있는 것이죠. 이제 너는 누구의 아내가 되었느냐라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물어보니까 이제 룻이 대답을 합니다. 지난밤 보아스가 자기에게 해준 이야기를 다 어머니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준 선물인 보리를 꺼내놓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너의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이 보리를 싸주었습니다.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보아스가 룻의 겉옷에 담아주었던 보리, 그것은 룻에게 준 선물이기도 하지만 나오미를 위한 선물이기도 해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을 그냥 그대로 모른 채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의미로 이 보리를 담아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빈손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가 레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룻기 1장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룻기 1장을 보면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에 그냥 지친 몸으로 처벅처벅 돌아오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가 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때 나오미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풍족하게 이 땅을 떠났다가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기에 나오는 비어 있다라는 말이 바로 빈손을 뜻하는 레캄이에요. 여러분, 보아스는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을 채워주는 소중한 선물로 보리를 그에게 주고 있습니다. 룻기 1장에서 나오미는 텅 빈 인생이 되어서 고향 땅을 돌아옵니다. 남편을 잃었어요. 두 아들까지 다 잃었습니다. 대를 이어줄 후손이 없어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의 미래 또한 없다라는 뜻이에요. 나오미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앞이 캄캄해요. 그런데 그 깊은 어둠 속에 작은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났어요. 아마도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타작마당에 있는 보아스에게 보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올까? 누가 기업을 물을 자가 될까? 보아스가 과연 룻을 받아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담아주면서 빈손으로 너의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말하면서 이 선물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 안에서 보리는 단순히 먹을 양식이 아니에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양식만이 아니라 후손을 상징하는 씨앗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보아스가 주었던 보리는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후손을 약속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선물이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주는 이 선물의 의미를 금방 알아챘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기 이야기를 다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룻기 3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18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제 잠잠히 앉아있자. 여러분, 여기에서 앉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야샤브라는 동사인데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앉아있다, 남아있다, 머무르다, 거주하다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가만히 있어 그것을 기다리다, 잠잠고 기다리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다 다양하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이 사건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앉아있거라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오미의 이 말에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잠잠히 지켜보자라는 뜻이라는 거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바쁘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롯의 인생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를 가만히 앉아 우리가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오미는 보아스가 준 선물 이 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계속 그래서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아스가 성취하려는 일이 무엇입니까? 룻과의 결혼을 통하여 기업 물을 책임을 자신이 맡는 거예요. 룻과 나오미를 위하여 자신이 희생을 치르고 고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아스의 목표예요. 이를 위하여 나오미는 보아스가 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실 룻기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분, 쉬지 않고 일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는 보아스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룻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탄식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이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셨어요. 나오미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아스의 마음을 주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셔서 룻이 더 많은 이상을 주울 수 있도록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배려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식탁까지 초대하셨어요. 여러분, 룻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보아스가 무슨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룻이 그렇게 보아스의 식탁에 초대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덕분에 텅 비었던 룻의 인생에, 나오미의 인생에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앞서 찬양했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텅 빈 인생 가운데 채우시기 시작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깊은 어둠 가운데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분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나오미는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바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보아스가 준 선물을 보고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를 잠잠히 기다렸어요. 여러분, 기다림은 무력감에 빠져 있고 나태함, 게으름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포기하고 체념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지금 일하시고 있고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고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기다림의 신앙이에요. 나오미와 룻이 잠잠히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이제 바쁘게 움직이십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고 일이 성사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계보 안에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셨어요. 나오미와 룻이 가만히 앉아있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부터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인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시인이 왜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시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졸지 않으신다. 하나님 주무시지도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항상 깨어 계시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거룩한 시간인데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나오미와 룻의 텅 빈 인생에 찾아오셔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며 그들의 빈손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조건도 없고 자랑할 만한 능력도 지혜도 없지만 주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잠잠히 기다릴 때 여전히 살아계셔서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눈을 들어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중앙성결교회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